예수 선교교회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분리의 역사.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 발자취를 쫓아가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삶에는 크게 4단계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고향 친척과의 분리,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현재의 바그다드 동남쪽,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죠. 유브라데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이 배웠죠. 우리 세계 역사에서.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며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어요. 특히 아브라함 시대의 최고 절정기였어요. 우상 숭배가. 그 문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에 더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볼 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중간 지점, 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중간 지점 하란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들과 만나서 교육이 끝나고 했으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 하란에서의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라는 거기 머물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두 번째로 그를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고향과 친척뿐 아니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직접적이고도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0장 1절 볼 때. 그래서 창세기 10장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비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페이트리아크 소사이어티,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이때 데라는 145세로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145세나 된 아버지 데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늙은 아버지 데라를 홀로 두고 그 자식이 떠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응? 게다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비가 죽음에 할 때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인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여기 죽노라 할 때도 사용된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예요. 실질적 죽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노라.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표현된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예요. 그래서 이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에 대한 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아버지 데라는 145세에 아버지에 대한 정을 단호하게 끊고 하란을 떠났어요. 이 분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라는 그로부터 60년 후 205세로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의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쫓아갔다. 두 번째 분리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있죠. 10절, 11절 볼 때 롯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 욕심을 가진 롯과도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어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1절로 12절 볼 때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 온들을 택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 10절이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은 촉박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롯에게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낯선 이방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기까지 가장 그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줄곧 아브라함과 함께 해온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늘 곁에서 의지가 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을 이기고 분리한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세 번째 분리는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21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후사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 수단과 잔꾀의 결과로 태어난 첩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내쫓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0절로 14절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오직 이스마엘 여기 있으니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또한 창세기 21장 11절에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이스마엘이죠.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금신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그의 첫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이스마엘, 어느새 그 13세의 소년으로 부쩍 성장한 그 이스마엘을 첩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단호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한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이요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러나 내가 너무도 사랑하여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삭과 같은 참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삭과 같은. 마지막 네 번째 분리는 이삭과의 분리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이죠. 이 사건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입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분리. 자기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분리해라 그러면 만약에 나 홀로 남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배우자와 자식들 이렇게 키워온 자식들과 그 분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일한 애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 신뢰로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나중에 참조하세요. 죄악된 옛생활, 옛습관, 옛모습과 분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명지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실 때 그때 순종하지 못한다면 훗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과 사사기 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여 잠시 풍요를 누리던 하란을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요. 다시 명령하셨을 때 최종 정착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인지 몰라. 응? 그런데 거기 복종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응?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 하면 응? 갈 텐데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득권과 안식처의 상실이고 너무나 힘든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비장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분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이었던 아비 데라, 조카 롯, 첩의 아들 이스마엘, 본초의 아들 이삭과의 분리의 앞을 모두 믿음으로 감내하고 승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정상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네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조차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초라한 나그네 길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걷는 거룩하고도 영예로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분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과 구별된 삶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어보면 거룩한 분리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이나 신학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과 타협할 때 결국 순수한 복음에서 그분들은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0장 17절 볼 때 이 큰 복을 영어 성경 LB 버전에서는 incredible bless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으며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 도달할 수 없는 out of reach of human beings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분리의 아픔을 딛고 오직 말씀만 조차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큰 incredible blessing,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생활은 분리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데서 분리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하고 있는 것에서 분리되어서 성별되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과 함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큰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음성을 두려움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고 무능하오니 주님의 의로우신 권능의 오른손 장중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